육조단경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책자에 페이지 77페이지 이 정해일체 정과 해는 본래도 하나다. 정해일체 정해등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정해사라고 그러죠. 제가 출가한 절이 정해사예요. 정과 해를 같이 닦는다 해서 정해사라는 거고, 또 그 고려시대 고려국의 그 국사였던 불일 보조 진울 스님이 또 육조단경을 보시다가 뭐 큰 깨달음이 있으셔가지고 육조 스님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송강사, 지금 송강사에 있는 절 이름도 정해사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정해사. 그리고 그게 산 이름도 조계, 육조 스님을 조계라 그러죠. 조계산이라 하기도 하고, 지금 송강사가 뭐냐면 총림이라 그러거든요. 총림. 그 선원, 유런, 강원, 연불원 이런 거 다 갖춰진 것을 총림이라 그러는데, 그 송강사가 이제 총림이에요. 총림. 절이 모든 걸 다 갖춰져가 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총림이냐 그러면 조계 총림이라 그래요. 그리고 육조선인가, 대한민국에서 육조선인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송강사고, 송강사의 보조진울 스님이 육조스님을 그렇게 숭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볼게요. 정일체 정과 해는 본래로 하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보자고.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정과 해로서 근본을, 이게 이제 여기서 육조현흥 스님의 정과 해라고 이랬고, 저 남방불교에서는 지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관. 지관. 그러니까 그것을 수행법으로 치면 지라는 것은 사마타예요. 사마타.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윗바사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관, 이렇게 원각경에 보면 25가지 뭐 지관을 같이 해서 이렇게 닦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다 수행법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불자님들은 그런데 잘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스님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불교에 이렇게 문외완이신 이런 분들은 그 스님들이 쓰는 언어나 단어하고 원래 떨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스님이지만 막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모른다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스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르니까, 내가 그냥 모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전생에 성근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스님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막 말로만 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가시지 말고, 이게 책자들 있잖아요. 검증된 책자들을 가지고 그 공부하는 길을 가셔야 돼요. 경전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어록도 책자를 한글로, 우리는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걸 다 가지고, 다 요즘 뭐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은 다 받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못 읽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하면서 풀어놓은 것을 만일 안 풀리면 조금만 사유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안 풀리면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기도. 그러니까 스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해가지고 하면서 계속 그거를 계속 풀어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책에 뭐가 있다 그러는데 그 책을 내가 보지도 안 했는데 그게 있는 게 어떻게 알아요? 그 가장 속기 씹은 게 뭐냐면, 어디에 무슨 책자에 뭐가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검증을 안 하면 그 책에 그걸 왜곡됐는지 안 됐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는 언간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스님들도 제일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어디 근거가 어디에 뭐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그냥 이 있는 책에 있는 이게 근거잖아요. 이 책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가야 되지 어디서 내가 어디 뭐에게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왜곡돼 가지고 전달받을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관이라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 그다음에 원각경에 보면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25가지 막 혼합해서 하는 수행법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차상조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상차상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자르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다 비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뭐를 없애느냐면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것들 모든 두 개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다 자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고 정의예요. 내가 지금 우리들이 사고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나누면 선이네 악이네 두 가지잖아요. 착한 거 크게 나누면 그래. 이것을 또 이게 나눠가지고 여기서 착한 것을 또 분류를 하면 엄청난 1100억 개까지 나오고 여기도 악한 것도 참 나눠가는데 큰 거로 나누면 선한 것과 착한 것과 악한 것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선악. 그다음 있다는 거 어떻게 있는지 또 쭉 나누면 또 엄청나지만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두 개, 그러니까 전체가 다 큰 거 두 개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 두 개를 다 차단시켜 버리면 뭐예요? 이 두 개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상차라 그러고. 이거 하나에서 이 두 개를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거. 두 개를 비추려면 뭔가 하나가 비출 만한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개를 비출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알 수 없는 뭔가 하나가 두 개를 비추는 거예요. 두 개를 비췄는데 요게 또 막 1100억을 비추고 요게 또 1100억을 비추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차 상조 정해 해는 지혜란 말이지. 지혜라는 것은 자비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는 지혜를 정득한다.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은 행운을 상징하거든. 보현보살은 자비를 상징하고 이건 지혜를 상징하는 거든. 우리가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이 모든 우리가 분별심을 다 끊어냈을 때 그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밝은 반야를 정득한 사람 그거를 문수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보현은 행운이라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거죠.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모든 중생들에게 다 덕을 주기 위해서 직접 자비를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번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들 찾아가 도서. 근데 이 보현보살이 하는 행은 번뇌가 아닌 행이란 말이지. 그걸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자꾸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분리를 하고 정과 해를 따로따로 본단 말이지. 이제 이 도리를 이제 알아야 돼.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였어. 이 말이 둘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불이라는 거. 절에 들어가면 불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불이.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좋고 나쁘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디서 일어나요?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하나의 어떤 건강경 오가야를 공부하다. 우리 본래 마음자리 알 수 없는 그 본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들어가면 그거를 해강반조래요. 그것을 돌이켜 내가 정과 해 이게 돌이켜 들어가면
한 자리란 말이에요. 정과 해. 정이라는 거는 고요함이잖아요. 해는 그냥 분주함이라고 보자고, 분주함. 시끄럽잖아. 자꾸 돌아다니니까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함과 분주함이 한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지. 그걸 이 스님이, 모든 단어들이 다 해통이 된다. 우리나라를 원효 스님이나 지질 스님 전부 다 우리나라 불교를 해통불교라는 하는데 모든 것이 해통되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에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모든 단어가 결국은 해통해서 어디를 가? 모든 분별하기 이전의 나 자리로 들어. 그게 반야라. 건강반야 바람이 할 때 그 건강반야란 말이지. 그거를 뭐냐. 건강반야를 뭐라 그래? 부처라. 불성이라 그러고. 부처님이 그거는 완전 광명이기 때문에 부처라 그러는. 우리는, 빛을 못 내니까 중생이라고 그런 거죠. 그렇다.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이 불이법. 곧 정은 바로 해의 몸이요. 그래, 정은 바로 해의 몸이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바다,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많이 복잡해요. 바다가 있어, 바다. 바다는 고요하죠. 근데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는 이게 작게 칠 수도 있고, 작은 바람이 불으면 작게 치고, 큰 바람이면 막 거치게 치잖아요. 근데 이 바다를 정이라 보고, 이 파도를 해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 파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게 두 개가 떨어진 거예요. 바다 따로 있고, 파도가 따로 있는 거야. 아니죠. 바다에 적해서, 이걸 적했다 그래. 같이 적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번뇌라 치고 이게 보리라 치면 보리와 번뇌가 결국은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이다. 바닷물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파도라 어떤 모양이 파도로 나오고 어떨 때는 되게 고요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해가 하나죠. 원래 자리로 또 그걸 만들어내는 그게 들어가면 하나잖아, 하나. 그걸 불이라 그래. 그 정은 바로 해의 몸이란 말이지. 해의 몸이고, 해는 바로 정의 작용이란 말이지.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작용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는 이 정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것이다. 같은 것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고요함과 행으로 나타난다. 작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이 나타날 때 해가 정 안에 있느니라. 다 해붙는데. 그러니까 또 읽어보자. 선지식들이여, 이러한 뜻은 곧 바로 정과 해를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불의의 상태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 하나의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의 자리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해서 이 작용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이걸 알아야만이 이것을 완전히 내가 이제 견성할 수 있는 분이 생긴다 그래요. 분이 함께 함이니라. 이걸 또 무상이라고도 해요. 무상.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 우리가 무상을 알아야 돼. 무상과 무아를 알아야 돼. 항상하지 않는 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되지. 항이라는 거, 항상, 무상이랄 때 그 상자는 항상하다면 한결 같은 거는 없어. 자꾸 우리는 한결 같은 것이 있는 걸 집착하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한결 같아요? 이거 보면, 좋았다가, 이거 보면 또, 성질나고, 이거 보면 또 좋았다가, 맨날 하루에도 몇 번 계속 바뀌잖아요. 다 똑같아. 근데,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급하고, 하지 마. 전부 다가 결국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이나 이게 수행하신 분들은 고요하잖아요. 제가 요새 우리 보살님도 조금 알아듣는데, 어떤 스님들이 이렇게 고요하게 계속 숨어, 그 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가는데, 누가 똥물을, 뒤집었을 때, 이라고, 빨아야 되겠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하고, 거기서 막
죽일 듯이 성내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부처님도 이렇게 수타니 파타에 이렇게 나오면 누군가가 똥물을 뿌리는데 그 똥물 맞았었는데도 성됐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는 조금만 뭐 타인남 어떤 사람들 다 전부 다 같지는 않지만 전부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극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도 뭐 하고 이렇게 전부 다 가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이나 도인들은 그냥 덤덤한 거예요. 어떤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걸 덤덤하다는 것을 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심. 작용이, 이 무심은 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그런 거, 단어 한 번마다 다 내용이, 그 해석하기 다 뜨는데, 여기에 무심은 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큰 작용이 없어. 좋고 나쁨에 대해서 그렇게 작용이 없는 것을 무심이란다. 보십니다. 너무 이게 쪼매난 구절에 이게 말을 많이 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게 해야 되는데, 도를 배우는 이는 짐집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기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요새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윗바사나가 올리 사마타가 올리 해가지고 막 그런 걸 막 수행법을 이것저것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이런 소견을 짓는 이는 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것이니라.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한, 이런 말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입으로는 온갖 착한 말을 다 하면,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지혜와 성정을 함께 함이 아니다 말이지. 지혜와 성정을 닦으려면 입으로는 착하고 말하고 마음은 착하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직심이라 그래요. 항상 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과 그러니까 한길 물속은 알아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을 모른다듯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단 말이지. 좀 힘들지만 그래도 겉과 속이 같은 직심, 이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우리가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가 있어. 부처님법을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진짜 이 세상이 아닌 뭐 그러잖아요. 뭐 도피안이라 그러지. 천국이니 극락이니 뭐 천국이나 극락을 가려면 이 불법을 수행해야 가요. 그냥 지금같이 해서가지고는 못 갑니다. 근데 이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안 내서 그렇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그래 복을 받는다 그래. 무량복을 받는다 그러거든. 이렇게 자꾸 마음을 바꿔가야,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은 착하지 않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선정을 함께 함이 아니요 마음과 말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선정과 지혜가 곧 함께 하면, 선정과 지혜가 함께 하면 뭐냐?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성을 견성하는 거는 쉬워요. 이 이치를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늦어도 3년이고 빠른 사람들은 1년 안에는 그 이치를 완벽하게 할 수, 제대로만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하시고 나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면 말로 다투는 데 있지 않으며, 만약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해. 이기고 지는 것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따지지 말라고. 이기고 도리어 법칙과 아집이 생겨 내 모양을 버리지 못함이니라. 일행삼매란, 이렇게 이제 여기 그 육조스님의 그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막 스님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 견성하고 난 다음에는, 육조스님처럼 이렇게 견성하고 난 다음에는 딱히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대상들이 다 공부라. 그걸 일행삼매. 그러니까 일행삼매는 어느 때나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고전 마음을 행하는 거. 여기 직심이 나오잖아요. 고전 마음, 직심. 앉거나 항상 고전 마음을 행하는 것이니라. 정명경에 말씀하기를 고전 마음이 바로 도량이요. 고전 마음이 바로 도량이고,
고전 마음이 바로 정토라 하였느니라. 한결같은 마음을 이제 지어가야 돼. 그 예의라 그러기도 하는데, 마음의 아첨하고 구분생, 이 이제 마음에 그런 거 많이 하죠. 마음의 아첨하고 구분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고dum을 말하지 마란 말이지. 그 아첨하고 구분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말 빙빙 돌리고 그러지 마란 말이지.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단지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음을 일행삼매라고 하느니라.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국집하여 고전 마음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그 앉아서 고요한 마음을 취하는 게 그게 일행삼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일행삼매가 돼.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고전 마음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망심을 제거하여 일으키지 않음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억지로 일으키지 않으려 해봐. 그럼 그러다 보면 일으키지 않는 고요하다는. 근데 그리고 또 일어나면 어때? 온갖 잡생각 다 일어나잖아요. 그 절에서 와가지고 목탁지고 막 할 때는 고요한 것 같으면 바로 문 닫게 나가면서 또 막 번뇌가 막 덜껐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일행삼매라고 하나, 만약 이와 같으면 이러한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니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나니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이 흘러가지고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뭐 도 닦는 게 되겠냐고.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로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바로 속박이 되는 것이니라.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이건 스님들께 하는 이야기인데, 앉아가지고 그냥 용을 써가지고 고요함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도는 아니지.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 사리불이 숲속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유마일이 꾸짖었음이 합당하지 않느니라. 선지식들이여, 또한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깨끗함을 관찰하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이것으로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보나니,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거기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수백 가지이니, 그런 식으로 막 수행법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배우고, 좀 잠시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시키는 데 가지고 집중해가 있으면 그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뭐 공부가 되네, 뭐 하고, 근데 나와가지고 보면 맨날 한결같은 더 나빠져. 그런데 집착이 생겨가 그 사람들이 성질이 더, 험악하고 더 사람들과 시비가 많이 붙고 그러더라. 그걸 법집이라 그래, 법집. 잘못된 것을 애써 알아야 하느니라. 선지식들이여,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그 빛과, 이제 파도, 아까 스님이 바다와 파도인데 여기서 이제 육조에는 등불과 그 빛과 같단 말이에요. 등불이 있으니까 그 빛이 같으니라.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니 이름은 비록 둘이나 몸은 둘이 아니니 등불 속에 빛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정과해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선지식들이여, 법에는 단번에 깨달은가. 이거는 되게,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우리나라에 되게 시끄러운데, 이건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잘 보자고요. 선지식들이여, 법에는 단번에 깨달은가.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한문을 보자고, 이게. 법무돈점, 선지시가 법무돈점이로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말이 법에는 단번에 깨달은가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이게 뭔 소리가? 그죠?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단박에 깨닫는 거하고 점차로 깨닫는 게 없다. 이 소리라.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글자를 따라가지고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걸 주장을 하면 그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진리를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스님들끼리 옛날에 초학자나 뭐 이렇게 우리들끼리 뭐 말하다 보면 뭐 말장난 비슷하게 되는 게 뭐냐면, 돈으로 이렇게 단박에 깨닫는다. 이렇게 단박에. 그냥
은하대우라 그래. 말 끝에 깨달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소리라든지 이런 거에 깨달아 들어가는데, 그러면 부처님도 돈을 했다 그러면,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단박에 그냥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을 보면 6년 동안 완전히, 음식도 밥도 뭐 쪼매씩 드시고 이러면서 완전히 배가 앙상하게 해가지고 6년 동안 고행하신 거, 설산에서 고행하신 거, 그거는 그러면, 따끔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 말장난이죠. 그 따끔이 아니냐.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온갖 용을 써, 책도 보고 막 참선도 하고 온갖 해. 당나라 시대 때. 예? 그럼 그 스님들이 뭐 경전도 보고 그런 거 따끔이 아닌가? 근데 그는 그 스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 끝에 한마디에 또 깨달아 버렸어. 그럼 이걸 따끔이, 이걸 그럼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도 뭐 대한불교조계 중에 선방에서 계속 막 참선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 많아.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3년을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완전히 깨달아 버렸어. 깨달아 딱 돈을 했다 그러죠. 그럼 3년의 그 노력은 그러면 이 깨달음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어떤 사람은 또 보면 18년 동안 하다가 또 깨달은 경우가 있고, 죽을 때 다 돼가 깨달은 사람도 있다 이러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평생을 성복을 입고 아니면 뭐 어떤 행태를 해가지고 계속 부처님 공부하고 참선도 하고 닦아가지고 그런데 그 깨달아 버리면 그럼 그거를 전모라 그래야지 그걸 어떻게 도노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한국 불교의 성철 스님이 도노 온갖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그렇게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를 들자면 6년 동안 그 고행을 하고 나서 깨달았고 나서는 뭐냐면 저건 하지 마라, 버려라 이랬잖아요. 그 고행을 하지 마라 그랬다면. 그럼 이 고행으로 통해 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쉽게 점 오라 그러면 이 부처님이 온몸을 하는 그거로 해 가지고 10%, 20%, 30%, 40%가 100%가 깨달음이라면 그 90%에서 그가 내가 깨달았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무조건 따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부처님이, 이건 제 생각이지만 부처님이 6년 동안 막 닦아왔잖아요. 목숨을 걸 정도로 했는데 근데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샛별을 보고 갔다 이렇게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부처님이 모욕을 해버렸잖아요. 그동안까지 모욕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아이고 몸이 하고 그래가지고 모욕을 하고 누가 주는 유미죽 한 그릇 먹는 순간에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타락했다 이러면서 그냥 저 사람하고 같이 이제 우리하고는 저 타락한 사람이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 수행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행위를 넘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보리수 앉아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닦은 거하고 부처님이 깨달은 거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말이죠. 이 집착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막 용을 쓰던 거 그것을 버려버리니까 깨달음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집착이 끊어져 버린지 뭐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때 가장 목숨까지 걸고 하던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 깨달음이 찾아온 거. 그건 단박에 온 거잖아요.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단박에 온 거잖아요. 이런 말은 좀 그러니까 12년을 가지고 있다가 12년을 내가 뭘 해가지고 얻을 것이라 용을 쓰다가 갑자기 그걸 턱 내려놓는 순간에 딱 하면 그건 단박이잖아요. 그죠? 단박이죠. 그 깨달음은 항상 그렇게 깨달음은 이 행위들 이게 원인일 수도 있고 말이죠. 이 행위들을 버림으로써 단박에 온다는 거예요. 막 하두를 들고 막 가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나 탁 듣는 순간에 닭 우는 소리에 그냥 탁 깨달아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종소리 듣다가 깨달았다 하기도. 그러니까 이 법은 이 법에 그냥 하나가 딱 되는 순간, 법에 하나가 되는 순간에는 단박이란 말이야, 단박. 한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에 들어가는 건 한도리밖에. 그 묘하죠.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하고 또 한번 보자고요. 그 누군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논란이 많은 부분이. 그 다음에 보자고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하고 깨달은 이는 단번에 닦느니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6년을 막 하다가 깨달아 들어가는 수 있고, 1년을 하다 깨달아 들어갈 수 있고, 30년을 하다 깨달아 들어가는 거, 이거 따졌을 때는 뭐냐, 그거를 사람에 따라서 좀 영리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 말이잖아.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하고, 깨달은 이는 단번에 닦느니라. 그러니까, 점차로, 그러니까, 요걸 잘라야 돼.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이제 개합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단박에 이제 그 기간을 이렇게 분류하고 사람이 그거 따라서, 이 깨달아 들어가는 게 이제 동과 점으로 이렇게 이제 따를 수가 있는, 빠르고 느리다는 건 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그 깨달음의 자체에 깨달아 들어갈 때는 그 순간에는 단박에 깨닫는다는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깨달은 이는 단번에 닦느니라. 이것도 있는 이걸 이게 보면 돈수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철 스님은 돈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깨달아 가지고 늦다 빠르다 이런 판단이 있잖아요. 늦다 빠르다. 돈과 점이라는 판단, 이것도 뭐냐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어. 견성을 했어. 견성을 해가지고 닦아가지고 견성성불이라는데, 견성을 해서 부처가 되는 과정 중에 부처까지 완벽한 부처가 되기까지에 그거를 빠르다 늦다 하는 거는 뭐냐면 상대적인 거라. 상대적인 거. 근데 어떤 깨달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게 당신들이 그거는 주관적인 것도 되거든. 나는 느린 것 같아. 빠르면 뭔데요? 물어봐야 되겠지. 어떤 사람은 나는 빠른 것 같아. 그러면 빠른 사람은 나는 또 빠르니까 빠르다고 표현할 거고, 느린 사람은 느리다고, 그 본인이 주관적인 판단이지, 거기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도 어차피 견성한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고, 이 사람도 견성한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좀 더디네, 나는 빠르네, 그거는 주관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딱 정해가지고 돈수만이 이렇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이라. 분별. 빠르네 늦네 하는 것은 그냥 어차피 그렇게 되게 돼가 있어. 견성한 사람들은 어차피 부처가 되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나는 좀 더 아직까지 더디네, 나는 빠르네 하는 거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견성부터 하자고. 견성도 안 해놔놓고 앉아가지고 이런 책거자를 넣어놓고 돈호가 오르니 점수가 오르니 그 짓을, 그거를 희론이라 그러잖아. 말장난이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할 시간에 공부나 좀 하소. 본인 공부나 좀 하소. 맨날 그런 거 앉아가지고, 그런 거는 책 보고 앉아가지고, 책을 얼마나 보는지, 그 책 보고 앉아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온갖, 이게 원래 저거 내가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한 권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견성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견성하고 나서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한 사람하고 견성 안 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책 보고 앉아가지고 머리 사매는 사람하고 직접 그 맛을 본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나.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하남 스님이나, 경봉 스님이나,
그 다음에 법무사 옛날에 동상 큰 스님이나 효봉 큰 스님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얼마나 훌륭, 근데 그분들한테 와가지고 그 견성도 못한 사람들이 책 보고 와가지고 뭐 그 정상만만 이렇게 하면 대화 안 됩니다. 대화 안 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일단 무조건 저는 그래, 건강경을 가지고 견성부터 하고 나서 이야기하자. 견성을 한 사람들끼리는 이야기하면 재밌거든. 보고 나서 견성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옳리 그러니 이야기해. 견성도 안 된 사람들이 뭐가 옳리 그러니 맨날 해봐요. 그 희론이라 그래. 말장난하지 마라 이 소리. 그래 봅시다.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이 말이란 말. 자기의 육조스님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거죠. 모든 것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과 해가 둘이 아닌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봤을 때 성품을 그것도 안 됐는데 뭐가 원래 그런데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이거 절집에 와가지고 그 사랑 분별하고 막 도인 행세하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그 백장야후라고 말 한마디 불락인가 불배인가 하나로 가지고 500생 동안 축생을 보면 그런 게 경책의 말이 있고 이거 부처님 법이나 선사들의 말을 잘못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가면 산채로 무관지국에 끌려가요. 산채로. 이번 생에는 뭐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도인 행세도 하고 막 대접을 받을지 몰라도 인과라는 거는 절대 벗어나죠. 그냥 말 조심하고 항상 부처님이나 도인들 말씀을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 그러고 또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 내가 그분들을 비판했을 때 내가 만일 틀린 소리를 하면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래야 돼.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옛부터 단번에 깨침과 점차로 깨달음을 모두 세우나니 그렇잖아. 나의 이 법문은 옛부터 단번에 깨침과 점차로 깨달음을 단번에 깨치면 또 뭐고 그죠? 단번에 치면 단번에 깨치면 뭐고 점차로 깨달으면 모두 세우나니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점차로 깨달음을 모두 세우는 단번에 깨침과 점차로 깨달음은 또 뭐야? 생각 없음을 종으로 삼으며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고 머무름 없음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어떤 것을 모양이 없다고 하는가?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 것이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여인 것이며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 이걸 무상이라고 해. 그 무상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뭐 찰나생 찰나멸 이런 이야기를 하든 찰나생 찰나멸이 무상이야. 무상. 항상 하지 않아. 마지막에 건강경 32분에 보면 그 사국에 나오잖아요. 여몽한포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찰나생 찰나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무상을 제대로 알아야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생각과 지금 생각과 다음 생각이 생각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나니 이 말이 안 그래. 이게 우리 생각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라. 없나니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곧 육신을 떠났느니라. 이거는 이제 육조스님 말씀이라. 생각 중에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나니 머무르지 마란 말. 그 머무른다는 것은 집착이란 말이야. 집착.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마다에 머무르는 것이므로 얽매임이라도 부르며 모든 법위에 순간순간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며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 이야기까지는 제가 하자 보면 옛날에 부처님이 화살을 한 번만 맞으라 그러고 두 번째는 맞지 마라 이랬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한번 요새 우리 신도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를 좀 쉽더라. 근데 이게 일상이야. 불교는 우리 일상생활을 떠나가 입지 않아요. 우리가 서고 있는 이 마음을 아는 것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냐면 좋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 그럼 예를 들자고. 엄청나게 저 사람만 보면 엄청나게 기분 좋고 막 환희심이 나는 친구가 하나 있다 치고 하나는 그냥 막 꼴보기 싫어 막 저것만 보면 성질이 올라와
보면 막 입에서 막 욕이 올라간다. 둘이가 어떻게 손잡고 같이 오고 있어. 내 앞에서 이렇게 마주쳤어. 그러면 내가 마주쳤어.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둘이가 와 있는데, 이렇게 혼란하잖아. 이쪽으로 보는 순간에 기쁨이 일어나겠지. 그잖아요. 좋은 친구니까. 항상 이 친구만 기쁘면. 이쪽 돌아서는 순간에 뭐예요? 욕이 나오지. 네, 예를 들은 거예요. 이쪽을 보면 또 좋은 기분이 들지. 이쪽으로도 나쁜 생각이 들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머무름이 없는 거예요. 이 경계란 말이지. 즉, 그 사람들을 경계라 보자고. 그럼 이 경계가 탁 부닥친단 말이야. 뭔가 보이니까 내 마음이 가. 근데, 좋아. 그러고 다시 또 돌아와서 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게 계속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는데, 이 좋다는 거에다 계속 하사를 쏘는 거야.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야, 좋아. 뭐냐면, 계속 좋아한 그것들이, 이게 뭐, 집착으로서, 좋아, 이게 집착이라. 계속 쏘는, 머무르고 있잖아. 이 머무르고 있다가 일로 딱 갔을 때는 뭐냐면,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뭐냐면, 이것이 없어져 버려.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가, 이것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욕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 좋았던 감정은 싹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나쁜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오지. 예? 그러다 또 계속 나쁜 감정을 쏘아가지고 이러다 또 일로 가면 또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나요? 우리 마음은 머무르지 않아.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하사를 쏘고 있을 뿐이에요. 끊임없이 경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돌았으면,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맨날 내가 좋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순간에 이것은 좋다는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기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게 내 원래 자성이라고 알면, 내 성품이 원래 그렇구나 알아채고 나면, 그것을 그냥 건강경에 어떻게 항복받아 오릴까 이런 나오죠. 그걸 항복받는 방법을 알면 돼. 그럼 잘 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움직이는 것을 항복받아서 자유자재하게 쓰는 게 이 불법 공부다.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모양을 얘기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흘러가서 쏘는데 거기 붙어가지고 탁 부딪히는 순간에 좋고 나쁨을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지. 자성의 본체는 청정한 것이니 그러므로 모양 없는 것으로 본체를 삼느니라.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니 자기의 생각 위에서 경계를 떠나고 법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니라. 100가지 모든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조리 제거하지 말라. 한 생각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없느니라. 도를 배우는 이는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치도록 할지니 자기의 잘못은 오히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권하겠는가? 미혹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미혹이라는 말을 잘 쓰시네요. 미혹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미혹한 어리석은 줄을 모르는 거야.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한 경전의 법을 비방하나니, 부처님법이나 깨달은 선사들의 말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분들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좋다고 막 칭찬하다가 내 마음에 드는 거 이야기하면 와 이거 뭐 큰 스님이 도영리에 붙여놔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까기 시작해. 그분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리석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경전의 법을 설마 아니요. 경전의 법을 비방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처님이 건강경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방하는 사람들 건강경은 그 부처님 친설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거기 나오면 부처님이 과거생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연등불처수에서 그 다음에 내가 인욕바람행을 500생 동안 닦을 때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윤회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경전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경전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면 대승경전은 그 부처님 친설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우리들 원래 마음의 업식이라, 업식. 그러므로 생각 없음을 세워 종지를 삼느니라. 인연에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 생각을 내고 생각 위에 다시 삿된 견해를 일으키므로 모든 번뇌와 망령된 생각이 이로부터 생기느니라.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문은 무념을 세워 종지를 삼는 무념. 한 생각 이렇게 머무는 이 마음조차도 집착하지 말라는 게 무념이라, 무념. 세상 사람들이 소견을 여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만약 생각함이 없으면 생각 없음도 또한 서지 않는, 생각 없음도 무념도 또한 서지 않느니란 말이지. 없다 하면 무엇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함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없다 하면 또 무엇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함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없다 하면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두 모양이라면 두 모양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거죠. 길다 짧다 이런 것들은 물체를 가지고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있다느니 없다느니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하는 건 이 두 가지라면, 항상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그걸 떠나야 돼, 그런 생각들을. 생각함이란 진여의 본성을 그 진여의 본성에는 그런 것들이, 그 건강경에는 그걸 네 가지로 나눠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모든 분별하는 그 생각들이 다 사라져야 진여 본성이란 말이에요. 진여 본성. 그러니까 생각함이란 진여의 본성을 텅 빈 그 자리를 항상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지. 진여는 생각의 본체예요.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라. 그런 물건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건강경 5구에서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라거든요. 그리고 그러므로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나 일만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항상 자제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 본래의 자성이란 말이에요. 이 성품이란 자성, 그 자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성을 봤을 때, 보고 알 때 그것을 견성한단 말이지. 비록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나 일만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항상 자제하느니라.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불변하나 안으로는 첫째 욕이란 뜻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셨느니라 해가지고 요게 2를 또 마치게 됐습니다.